아멘. 시온창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별과 같이 빛나십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있는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는데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또 소금의 형상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정과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까요? 누구나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자가 있다라면은 건물 관리자가 열심히 건물 관리하는 것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건물 주인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건물에 중개인이 또 있다면 중개인들이 열심히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 또 건물 소유주로 또 사람들이 또 오해해서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나 예수님인 줄로 이제 오해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말씀 전하시는 걸 보고 천사나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인 줄로 또 오해할 수 있고, 또 모세나 여호수아를 보면서 안식이나 또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주인을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제사장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또 그것을 그 사람이 인간이 또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구약에 나온 인물들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큰 비중으로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대단한 분인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인가를 1장부터 7장까지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다루는 8장에서는 그럼 그렇게 뛰어나고 위대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소개를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보면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 또 새 언약에 있어서 이 대제사장의 일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옛 성소 또 옛 언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옛 성소와 옛 언약이 이제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 성소 또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성소 또 새로운 언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예수님의 사역,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7장에서 어떠한 대상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옛 것과 새 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성소인데요. 성소를 이제 보면서 성소가 어떤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절을 보게 되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장막, 성소에서 성소와 참 장막, 이래서 이것을 혼용해서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장막은 텐트인데 이제 구약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여기서 거룩한 장막, 성막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거룩한 장막,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또 성소라고 또 칭하기도 하는데, 성소에서도 지극히 더 구별된 성소를 지성소다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통칭해서 성소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 이제 교제하는 텐트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6장 이하에서 모세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까를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집을 구입하였던 것을 성도님들께서 한번 상상해보고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제 결혼해서 신혼집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오고 가면서 집을 처음 계약하거나 마련하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곳의 내부에 또 어떤 식으로 내부를 채울지도 고민을 하고 또 집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도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애정을 두고 처음 살림을 차릴 때 애정을 두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애정을 담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의 종류가 나와 있고 또 그 길이가 나와 있고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가 나와 있는 굉장히 자세하게 만드는 것을 설명하시죠. 그냥 어떻게 준비해라가 아니라 그 종류, 실의 종류, 또 그것의 길이까지, 천의 길이까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각기 그냥 알아서 또 만들게 될 수 있잖아요.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이하의 내용이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만들 때 그 성막의 모습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만들 그 교제할 만한 장소, 이 성소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땅의 성소를 대체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 2절에 하늘 성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늘 성소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세운 것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들을 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소이고요. 그러나 2절에서 말씀한 이 성소 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직접 세우시고요. 그것은 하늘 성소가 이제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가 다시금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 하늘 성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그것을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1절 본 단락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1절의 말씀 보면서 이 단락의 요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1, 2절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를 다 정리를 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인가, 주인이다라는 것, 대제사장이다라는 걸 이야기한 이유는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일하시는 것이고 또 참 장막에서 섬기기 위해서 이제 일하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계신다는 것이 그분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제 중보자의 역할, 다리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영원토록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뒤이어서
새 언약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 말씀을 나누면요, 7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까지 이어서 성소에 이어서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시내산에서 이제 맺은 그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돌판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때 언약을 맺을 때 장면을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된대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내산 언약이 오늘 본문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이 첫 언약, 돌판으로 주신 이 시내산에서 언약이 참 감사한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약속을 맺어주셨으니까, 언약을 맺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었다라기보다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돌판에 새겨진 것을 머리로 이제 아는데, 이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행할 힘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인데, 이것은 옛 언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언약 백성, 그것을 7절 밑에 보면 8절부터 12절 사이에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중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31절부터 이제 34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8절부터 12절에 나와 있고요. 1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 두었대요? 생각에 두고 또 어디에 두었대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한 언약이었고 지금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한 것이니까 조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이제 우리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듣고서 어떤 돌판에 기록된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또 특징이 1, 2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떻게 한대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하늘 성소 그리고 새 언약, 이것이 땅의 성소와 또 옛 언약과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늘 성소의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에서 성소를 만드는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기는 했는데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의 그 모양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땅의 성소는 그림자로 어떤 모양으로 이제 보여주시려고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서 이제 우리를 보고 있는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 이제 하늘에 계신 그 대제사장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 우리가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어떤 자녀들이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 하늘에서 이 대제사장은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기에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감사하고 유익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이제 큰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나 그 장소에 들어가면 죽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어갈 때 이거를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 살 수도 있다, 확실히 모르면은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물건을 사러 못 가겠죠. 근데 우리가 편의점이나 뭐 마트에 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출입이 가능하고, 또 뭐 물건을 살 때 결제를 하는데 뭐 거절당할 일이 없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트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소에 들어갈 때 구약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것은 죽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담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확실하게 어떤 일이 뭐 동전을 던지면 뭐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불확실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거룩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늘 성소에 계신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확률상을 떠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지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이제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이방 여인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유다 자손에게 줄 복을, 또 귀신 내쫓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방 여인이 딸의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요청을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나누어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그 여인이 나를 개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니까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이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돌아갈 법도 하지만 돌아가지 않고 더 강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했냐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확신에 차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멸시를 당했으면 되돌아갈 법도 한데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과 또 받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인이 거침없이 주님께 다가와서 거침없이 또 확신해 가지고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장에서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가득한 죄가 있었고 그들이 표면상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마음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개라고 평가했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들이 먹는 상에 있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그 확신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확신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목과 같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다라는 감사의 제목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새 언약인 부분이 옛 언약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6절에 보듯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사람 쪽으로 이제 오시지 않고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께서 오늘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라면 저 하늘의 별까지 뛰어오르실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예를 들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저 하늘의 별에까지라도 가서 이제 별을 따다 주겠다, 그런 말 해보셨나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의 별에서라도 뛰어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의 별을 따서라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자신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옛 언약은 법을 기록된 돌판에 주었지만 백성들이 행할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별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한다라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전에 이미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 새 언약의 본질이고 위대함입니다.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놀라운 것처럼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영원토록 안에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고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하늘과 또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의 구절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적용을 해볼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제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21절에서 하나님을 집을 다스리는 이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제사장이 계시니까 우리를 악한 양심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체,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체가 내가 된다라면 우리의 힘으로 계속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아까 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그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때 그 여인이나 우리 또한 우리의 힘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이 주체, 이 믿음의 주인,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또한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라고 22절에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셔서 다 하셨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다 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의 메시지가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한 제자는 물고기를 이제 잡고 있었죠. 그 제자가 이미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스스로 배신자라는 그러한 어떤 자괴감에 빠져서 이제 예전에 하던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이들과 다른 제자들과 또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있겠습니까? 무기력하게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그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답을 합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또 떠나가고 또 그를 부인한 그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숯불, 생선구이를 또 준비해 놓으셨고요.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떡도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먹이십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길, 우리가 그분과 생명을 함께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또 느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노크를 하시는 것이죠. 얘야, 나와서 먹고 마시자. 하늘의 별과 같은 내가 오늘도 너의 마음에 있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지상의 성소 대비해서 하늘의 성소, 옛 언약 또 대비해서 새 언약, 이것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새 언약과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분께 10%의 확신이나 부분적인 절반의 확신이나 한 80%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100% 확신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있으므로 우리가 이미 성도로 밝게 빛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빛을 우리 주변 가운데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빛이신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또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빛이며 환한 빛을 밝히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힘을 드러내길 원하는 그 밝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때 모든 것 응답받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